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있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 근래에 제가 어떤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어서 그 인터뷰를 제가 좀 스크랩하고 여러 번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방송국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인터뷰였어요. 그분이 세바시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몇 분 동안에 자신의 삶과 교훈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과 여정에 대해서 나눴던 걸 보는데 참 저에게도 여러 생각들이 깊었고 또 교훈이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나운서가 중학교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공부하고 또 급식줄 쓸 때,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급식줄을 설 때 거기에서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의 하루 일정 시간표를 보니까 학생 때 새벽 4시에 취침이고 8시에 기상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자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이라는 대학교에 가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인기학과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 가서 모든 걸 성취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는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진학하고 나고 보니까 자기는 진학만 하면은 이 대학이라는 커리어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에 가득하게 만족과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공허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다른 비교에 그 아나운서가 시달린 거죠. 친구들과의 외모의 비교. 그래서 너무나 심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집안끼리의 비교도 있었겠죠. 너무나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이 아나운서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정의하기를 자신은 인정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정 중독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고 당연하죠. 그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중독이라고 이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의미가 없는. 이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겪는 많은 결은 다르지만 그리고 경험도 다르지만은 이 인정 중독이라는 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얻어내면 또 다른 비교에 시달리면서 또 다른 가치를 그 안에서 성취된 안에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 이런 성취가 있잖아요. 저 이런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들을 성취해서 그걸 계속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성취하면 또 다른 가치 증명을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이분이 참 정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아나운서가 자신의 삶을 귀하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좀 인정 중독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좀 증명하기를 원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은 좀 우리에게 파격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본문이기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내용입니다. 고대에서는 사람의 가치 기준을 명예로 두었어요. 명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의미와 소중함과 가치를 명예로 두었어요. 얼마나 명예롭게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였어요. 그러면 그 명예는 대부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옷만 바뀌고 색깔만 바뀌었지, 현대하고. 고대에서도 동일하게 소유와 어떤 성취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명예가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고대의 가치는 명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이들은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나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부활의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놨더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마지막 절에 위로해야 될 바나바가 나왔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얘기를 해줬죠. 원래는 레위 족속 요셉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큰 명예였어요. 공동체에서 존귀하게 여겨졌어요. 성도들이 너무 사랑했어요. 아마 이런 내용 다음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 이 흐름상 맥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얻고 싶었냐면 세상에서 얻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1, 2절 제가 봉독해 올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당시의 명예, 고대의 사람의 가치 기준은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명예를 교회에서도 얻고자 원했는데 이들은 동일하게 그 명예를 얻을 때 어때요? 사람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에 대해 선포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자원해서 집과 그리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건데 이들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이런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런 과정이 없고 바로 밭을 팔았는데 오늘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이 얼마를 감춰뒀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부는 감춰놔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명예를 얻고 존중을 얻기를 원했고 또 일부는 교회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림으로 교회에서도 이 명예를 얻어서 일석이조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교회에다가 드린 어떤 자신의 소유가 적었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을 해봐도. 물론 묵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들도 교회 엄청난 양의 자신의 소유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던 것 같아요. 놀랄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로 하네요. 자,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거예요. 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사탄과 죄가 개입하면 이 욕망이, 이들의 어떤 바램들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지적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의도를 간파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데 그 의도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풀이란 뜻입니다. 풀, 영어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어서 나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사탄이 개입하여서 공동체를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쪽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신앙 고백에서 이런 나눔과 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가치를 여기서도 존중받고 내 명예가 여기서도 드높아지고자 하는 우상설인 마음으로 우상의 마음으로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탄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너의 소유지 않냐. 굳이 팔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억지로 팔라고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냐.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팔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팔았는데 그걸 여기에서도 명예를 얻고 저기에서 명예를 얻고자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냐. 다 팔았다. 우리는 다 팔았다. 그러니까 저희도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여기서도 얻기 원해요. 이거는 아나니아야. 이건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야.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큰 죄다. 한탄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냐.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게 만드시죠. 자,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하면 내가 헌금 완전히 잘 안 하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모든 헌금의 생활, 드림의 모든 것들은 자원함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아니 그거 놔두면 그냥 너의 소유인데 굳이 이런 일을 행해서 위험에 빠졌느냐라는 한탄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이게 큰 죄다. 너무 두려운 죄다. 이걸 행할 만큼 너는 지금 우상에 빠져 있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 너의 모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여기 와서 공동체에서 예배드린다 하고 공동체에서 은혜의 나눔을 함께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명예고 너의 가치야. 넌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의 신앙은 거짓이야 라고 정말 안타깝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더니 청년들이 메고 가서 장사하고 3시간쯤 후에 삽비라라는 그의 부인이 왔는데 또 물어봤어요. 너 다 소유를 팔았느냐 했더니 네 팔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해요. 그 부인 삽비라도.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 거예요 이들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떠보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행동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했잖아요.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이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모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부를 판 금액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우리가 바나바처럼 명예와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을 거야. 여보,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요즘 핫한 공동체잖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칭송하는데 그 칭송하는 데에서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로워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얼마나 귀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발각되면 어떡해요? 그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발 빼면 돼. 우린 진짜 다 팔았다고 끝끝내 우기면 돼. 억울하다고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 진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진짜 다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겠지. 그렇지만 그게 진짜일까? 시험하는 마음은 여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마음은 이런 일도 일어나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렇지만 우연일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진노와 징계가 이들에게 임했어요. 이걸 잘못하면 헌금 똑바로 해라. 11조 10원이라도 빠지면 뭐 어떻게 된다. 11조를 드리는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터치하는 교훈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치와 명예 그리고 너의 생명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너는 믿느냐. 더 줄여서 성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가치가 맞냐. 생명이 맞냐. 성도의 가치냐. 라는 강력한 도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시험했죠. 속이려고 했죠. 자신들의 가치는 명예였고 소유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 나눔, 초대교회의 나눔을 함께 다 보고도 사도들이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함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신 가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가치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가치라고 삼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라고 삼았던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명예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우상처럼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종교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자, 좋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만합니까? 사실상 세상에 보세요. 우리의 성취를 우리의 가치로 하는 것이 어디 빈틈없이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의 시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 성취가 있는지 우리들 아주 그런 잣대로 보는 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 시선이, 그 부담스러운 시선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친척들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사역했던 반가운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네,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성취를 물어보죠.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는 커졌나요? 다 성취예요. 그럼 제가 뭐 이번에 개척 4년 됐는데 1000명이 됐어요. 이야, 목사님 정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지금 장소도 없이 온라인으로 개척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난감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본다는 거 알아요. 학생들은 성적이죠, 대부분. 어떤 성적을 거두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도 명절 때 너무 싫었던 것이 맨날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죠. 저희 때는 노골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친척분들이. 이번에 몇 등 하냐. 명절이 너무 좋은데 그게 가장 싫었어요. 몇 등 하냐.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냐. 몇 등 하냐. 너희 성취가 어떻냐. 그래서 공부 잘하면 오 하면서 너는 존중받기 합당해. 그래서 공부 못하면 이 녀석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을 우리 학생들이 받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직장에 취업했냐? 아니 직장에 취업해서 지금 뭔가 성과를 내서 잘 승진하고 있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봐요. 그 눈이 너무나 따가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라고 믿지만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만만치 않은 태풍과 같이 불어오는 그 시야에 내가 막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이런 가치 기준으로 이런 시야로 가득히 차 있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섬에 갇힌 것 같아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장년들은 어른들은 그러겠죠. 부동산 몇 평 가지고 있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냐, 차는 뭐 끌고 다니냐. 너희 성취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앞에서 저의 성취, 저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나의 가치를 저기다 둘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봐요. 물론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경고하게 하면서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애당초 내가 여기에만 무게중심에 가 있다면 이건 믿음을 고려해 볼 만하죠. 그렇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참 검소하게도 이제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워낙 교계에서도 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뭐 호텔에도 가서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고 그러잖아요. 꽤 인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경차를 타고 이제 호텔 앞에 이렇게 가면 호텔에서 그 발렛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냥 발렛 얘기도 않고 그냥 저 구석 끝트리로 가라고 손가락으로 얘기를 한대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싱긋 웃으시고 저 끝에 가다가 주차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행사 주최 측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면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온대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발렛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발렛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당황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이분은 보나마나 뭐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주지도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기 해달라고 저기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가치입니다. 아니 그래. 근데 안 보이잖아 예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는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취한 곳에 또 다른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그러면 또 다른 성취로 또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직면을 해요. 그러면 또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비교가 이루어져요. 이게 성취를 우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우리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힘들어요. 늘 불안해요. 직장에 가도 또 불안해져요. 또 성취가 나의 발목을 잡고 비교가 나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성취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를 얻고자 했던 성령께서 부어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는 성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께로는 소중하고 가치로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로우십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가치로우신데 가장 낮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낮아지셨어요. 이것도 가치로우신데 거기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완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를 완전히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다고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이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 제3위격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부으심으로써 그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취로서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인정받는 세상은 끝났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제 내 가치를 나의 성취로서 인정받는 세상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서 인정받는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속임을 통하여서 그 명예,
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명예를 거짓으로 얻으려고 시험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징계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꼭 죽는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죠. 물론 신약에 그런 패턴이 일어나긴 합니다. 제가 또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인 세상, 그 세상이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보는 눈이 지금도 따갑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개척 성도 몇 명이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재능이 우리의 가치를 또 재단할 때가 있어요. 재능. 아니, 노력해서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지만, 아니, 키 크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모. 어떻게, 이건 안 돼요.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 쪽에, 이건 타고나는 쪽에. 두뇌도 그래요. 제가 그 뇌과학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70% 이상이 유전이다. 70% 이상이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도 재능 쪽에서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취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걸 성취하려고 해도 도저히 성취에 달 수 없는 영역들이 이 재능의 영역이에요. 집안 배경도 그래요. 내가 뭐 골라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이전에 유행했던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타고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로 우리의 가치를 특정하고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뭐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운동 잘하고 싶은데 아니 키가 크고 근육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두각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에 막히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한 급에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이공계 쪽에서는 거의 최고 인기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 1학년 1학기 중간 정도에 그 친구가 저희와 만나서 얘기할 때 막 우는 거예요. 너무나 슬피 우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할 수 없고 어디 가나 그 과잠 입고 다니면 그땐 과잠을 잘 안 입었는데 뭐 그 학생증만 꺼내도 와 이렇게 존중해주고 와 하는데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이과에서 거의 수석과 차석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친구인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정말 애를 써도 공부하는데 거기에 천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재들이. 그냥 매일 놀고 그리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하는데 시험 볼 때 한 일주일 반짝 공부하면 수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 바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저런 애들이 있다면. 재능의 한계를 부딪혀버린 거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막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3일 낮밤을 새워서 공부했는데 그냥 설설 공부한 친구를 자기는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나이 50 가까이 되신 분이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 50이 넘은 그 상태에서 그게 상처였던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는 게 이 재능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재능 때문에 또 기질도 재능 영역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강심장이 있어요. 끄떡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용감해지고 용기를 많이 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대인배예요. 근데 저는 대인배인 것 같진 않아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치 있어 보여요. 용기 있고 모든 일이든 능수능란하고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움도 막 잘 극복하는데 어려움 하나 있으면 나는 기가 죽고 푹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가치해 보여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라는 그 사실이 잘 그냥 내 몸에 깊숙이 나라는 재능, 타고남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라는 게 여기로 스며들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를, 성도를 연합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를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식시켜 주시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제 몸입니까? 여러분, 접니까? 아니죠. 이 손은 저 아닙니까? 이 손도 저의 일부예요. 그 때문에 누가 저 여기를 때리면 저를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부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능과 타고남을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부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그리스도의 가치가 생명으로 부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가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영광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모, 재능, 키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으면 재능이 없는 그 재능 없음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하다고 해요. 연약한 지체들을 더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치롭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의 가치의 영광이고 복음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취로서, 재능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속 압박을 해온다는 거예요. 너 가치를 증명해봐. 너 타고난 것도 없잖아. 이거 얼마나 압박이 됩니까? 그런데 더 우리들에게 압박이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 재능과 타고남이 이 신앙 복음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타락한 교회죠.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참여하려면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높은 직분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직분자를 뽑지만
건강하지 못하거나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이 돈으로 뽑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가치라고 했던 교회가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회마저도 그걸 못 지킨다면은, 아니,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가치라고 해놓고 자기들마저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소리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 뭐지? 자기네들도 믿지 못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서 당연히 성취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삼을 수밖에 없고, 재능 쪽에서 왜 나는 이런 재능이 없을까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그런 걸로 측정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가치를 끌고 들여오려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단호하게 이 부분을 처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구나.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고 생명이구나. 이걸 들어오는 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두려워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들이 진정한 교회에서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위에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부한 형제들이 모이면은 가난한 형제들은 대부분 노예나 천민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성찬식 할 시간에 못 와요. 왜냐하면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밥 먹을 시간에 자기 주인 그리고 자신의 상전에게 밥을 다 차려주고 와야 하기 때문에 밥때가 지나서 온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밥때가 지나서 이제 밥을 먹지 않고 온 성도들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과 그리고 서로 먹고 나누는 것들이 좀 혼재되었던 상황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기존의 부자인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네들 먼저 이걸 다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해서 막 취한 사람도 있고 막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임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가치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강력하게 옹호해요. 그럼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죠. 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임재를 옮겨버려요. 그 예배에 임재하시지 않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리십니다. 전 이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가치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세요.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취로서 나를 재단하려고 하고 재능으로서 나를 재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막 밀려요. 너무나 막 시달려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해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치로 삼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저는 수학 쪽을 잘 못했어요. 다행히 수학이 재밌긴 했었지만 대학 들어가서. 근데 이제 생산경제학이라는 그 과목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미분, 적분, 벡터, 저희 문과인데 이 경제수학 쪽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지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빼곡히 메모를 해놨어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수학적인 재능이. 그리고 친구들은 다 모여서 스터디를 했어요.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이번에 생산경제학 맞아서 장학금 타리라.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엔 나 장학금 못하겠구나.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재능도 없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해야만이 모르는 것들을 서로 배우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요. 여러분들 스터디하는 거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왜 스터디를 못했냐면 복음 전하는 형제를 찾아다니고 또 그 형제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때 저의 신앙을 정의하기에는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형제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그 되지 않는 부족한 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래도 내가 나를 세서라도 이걸 알아내리라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 1학년 네가 복음전도에서 복음을 전해줬던 아무개가 있는데 걔가 시험기간이라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하면서 계속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아. 너 한번 찾아가 보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지금 시험을 잘 봐야지 누가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데 재능도 없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그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정 그러시다면 저 순종하고 그 형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는데 저희 학교가 조금 넓어요. 해서 막 이곳저곳 그 형제 학과 있는 곳도 찾아가고 저녁에 막 하면서 10시 정도에 이제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다른 도서관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시험 기간에도 우리 예수님 잊지 말자.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그 도서관 계단에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형제랑 기도하고 그래 나도 믿음으로 공부할 테니까 형제도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고 왔더니 이제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부작 이제 책가방을 짊어매고 이제 자취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공부하다 이제 할 때까지 하다가 또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아침밥 먹고 다시 이제 9시에 시험을 보는데 8시부터도 붙잡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절대로 우리 모든 동기들이 이것만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 저를 포함해서 그 문제가 저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30분 남겨놓고 이 8절지 가까이 정도 되는 그 수식이 있는 그것들을 집중해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웠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그때 발휘해서. 그래서 이제 5분 남겨놓고 뭐 자전거를 탔든지 뛰어갔든지 아무튼 이제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다 그걸 기입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스터디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아이들은 탄식 소리가 곳곳에 나왔어요. 막 머리를 쥐어잡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해요. 제 앞에 있는 제 동기 여학생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눈물이 막 뚝뚝뚝뚝 흘렸는데 마스카라 지워진 그게 지금도 저는
이 검은 물이 흘렀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그것 빼고 다 했는데. 저희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때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이런 역사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꼭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취를 보여라 압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실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능이 없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과 기쁨과 가치로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막 부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를 너무나 가치롭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난 성취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가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게 믿어져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명예, 성취, 재능의 잣대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 곳에 이런 자유함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와 재능으로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까? 저 이런 성취가 있어요. 저 존중할 만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취를 할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존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무한 굴레에 빠져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대전환, 방향전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나의 지체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한 몸으로 삼을 거다. 너는 영원히 그 가치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피로써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주시고 무한한 만족을 주시고 무한한 가치로움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는 또 다른 성취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비교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귀와 진리와 가치가 되어주셔서 주의 가치가, 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그 무한한 가치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만족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땅의 믿음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들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가치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다른 것에 후들리지 않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취와 재능과 명예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와 가치로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삶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